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65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은혜롭게 또 감동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을 할 때에 자기 아이디어를 실현하거나 계획을 또 실현해 나갈 때 참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기업에서는 어떻게 했나. 그래서 샘플들을 모으죠. 내년 봄에 입을 옷이 어떤 유행을 탈까, 어떤 디자인을 할까, 어떤 소재를 쓸까, 미리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면 해외를 나가잖아요. 패션의 중심, 런던, 도쿄, 뉴욕, 파리 이런 데를 가서 미리 다음 시즌에 나온 옷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눈에 들은 것, 좋은 디자인, 좋은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걸 사죠. 사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샘플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것으로 샘플링을 하느냐.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참고해서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물론 소비자들의 그 때의 기호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도 변수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샘플링이 중요해요. 즉 본받을 것, 내 믿음의 삶의 본을 삼을 것, 어떤 인물, 어떤 스타일로 나갈 것이냐,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부유해지고 싶을 때, 성공할 때, 성공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가. 여러분, 그런 걸 볼 때는 이미 되어진 사건의 결론을 보고 그 결론을 가지고 추론하는 거죠.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성공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결과를 보고 역으로 가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와서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를 보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삶의 생애의 마지막 말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굵직한 내용으로 깊은 인상을 주도록 기록되어 말씀입니다. 다윗은 나이 30에 헤브론에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유다의 파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33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40년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다 합쳐서 70년간을 통치한 다윗에 대한 이 인생의 결론이 오늘 말씀의 28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얼마나 간결해요. 근데 그 간결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했을 때의 그 내용의 간결한 내용의 구성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조선 시대에는 사람이 임종을 해서 장례를 치러서 복물을 만들어서 묻은 다음에는 묘비를 써서 세우잖아요. 간결한 묘비 내용 중에서 최고가 있어요. 왕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백성들에게서 묘비의 최고의 묘비명은 몇 글자 안 써요. 5, 6글자밖에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율곡선생지묘.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을 딱 정리한 거예요. 구구절절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죽었다,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 살았는데 뭐 했다. 아니죠. 그냥 간결하게 퇴계선생지묘, 율곡선생지묘 6글자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생이야. 그냥 티처가 아니라 선생의 선자는 티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끌선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무생명을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이끈 거야. 한 시대를 이끈 거야. 백성들을 이끈 거예요. 그 한마디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들을 이끌다 갔다. 생명을, 무생명들을 이끌러 갔다. 옳은 길로 이끌었다. 복된 길로 이끌었다. 그건 수식어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마지막 정리할 때 이렇게 복되게 정리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다윗 인생 전체를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여호와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나라를 단합시키고 하나 되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으로 구심점을 삼느냐. 여러분 다윗은 사사기의 말기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알 때의 사사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고 기업을 일구고 살아간 복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 그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마치 뭐요? 진흙이 아니라 모래처럼 다 흩어지고 제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군박을 당하고 동쪽에서 쳐들어오고 남쪽에서 쳐들어오고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그래서 압제를 당하고 그 자기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싸움박질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구심점을 가지고 뭔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건 다윗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뜻이 뭐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킬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뜻은 출애굽의 뜻은 제사장 나라 만드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자신들만 아니라 사방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칠 수 있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번영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부유한 하나님의 복을 누려 살아가는 그 나라가 되는 거고 그 백성이 되는 거였잖아요. 누가 이루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다. 여러분 그걸 물려주잖아요. 그대로 물려주나요? 왕위를 물려주고 그 번영을 물려주고 그 부유함을 물려주고 사명을 물려주고 그래서 여러분 다음 나라의 다음 세대가 다음 때가 어떻게 갈지를 여러분 그걸 철저하게 준비해서 물려주고 사업도 물려주고 다 물려주잖아요. 이런 은혜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방을 하면서 가정마다 모습들이 있잖아요. 복된 모습이 있고 또 기도할 내용들이 있고 또 안타까운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기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뭐예요? 각 가정마다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큰고 작고 짧고 길고가 있듯이 다 있지만 여러분 공통적인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평안해지는 것, 근심보다 기쁨이 있고 걱정보다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모질라는 것보다 넉넉하고 남고 풍성하고 약한 것보다 강해지고 한 세대로 단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번창함이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공통적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 가족이 어떤 모이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사회는 사회 나름대로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조직은 조직 나름대로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심점이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보다 높은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되고 목표를 가져야 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여러분 성공하는 작은 성공들이 계속 여러분 체험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여러분 자신감도 생기는 것이고 또 노하우도 생기는 것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전국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건 궁극적인 거잖아요. 또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녀에게 미치고 일들 속에 그것이 적용이 되고 그렇잖아요. 사업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모질라고 쪼들리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아버지께서 째째하게 여러분 이것 재고 저것 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이 누렸던 부유한 끝까지 늙도록 부유하며 존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속된 언어가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철학자이면서 목사인 헨리 워메이즈라는 분이 책을 쓴 게 있습니다. 부에 대한 거룩한 권리. 한 번씩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에 대한 거룩한 권리라고 그랬어요. 부에 대한 거룩한 권리.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참된 부유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필요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소유식하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 또는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넉넉하고 여유있고 사랑 넘치고 풍성한 것.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아니라 누굴 거요?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그걸 받아서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넉넉한 것이죠. 근데 부유하면 물질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존재의 전체적인 범위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부유해야 되잖아요. 신체적으로 건강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건전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쪼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여러분 쪼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과 기도라는 말과 재물과 소유에 대한 이 단어들, 어느 쪽 단어들이 더 많이 이런 말씀되고 기록됐을까요? 출현 빈도가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라는 말의 출현 빈도보다 재물과 소유에 대한 출현 빈도가 더 많아요. 재물과 소유 2030회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반복돼서 나오는 출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사용된 거예요. 성경도 재물과 소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조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이동 생활을 많이 했다. 두 번째, 공통 생활 다 부유했다. 어마어마한 거부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재산과 그 소, 양떼 그것을 다 이끌고 이곳저곳 이동하려면 여러분 혼자 힘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인 종들이 수백 명씩 됐잖아요. 왜? 지켜야 되고 그걸 꾸려 나가야 되고. 아브람만 해도 380명이 넘는 일꾼 겸 군사를 데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요즘을 얘기하면 뭐예요? 300명이 넘는 사원들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규모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약 4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 어느 정도일까요? 중견 기업이잖아요. 400명에 가까운 직원을 거느린 여러분 경영자고 쉐오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매출이 얼만큼인지, 물론 사업의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400명의 인건비를 다 따박따박 주고 여러분 때가 되어서 보너스도 주고 퇴직하면 퇴직금도 주고 세금도 내고 자재도 사고 제품도 만들고 수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거래망도 갖고 여러분 그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협력업체는 얼마큼 될 것이고. 여러분 400명의 기업을 이끌어간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왜?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세계 정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변수들을 다 생각하고 변수들이 일어날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그걸 이겨나가면서 그걸 해결해가면서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주님을 찾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원어로 읽어드릴게요. 에고 엘돈 이나주엔 엑소신 카이 페리손 엑소신. 번역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에고 엘돈 내가 온 것은 어떻게요? 조엔 엑소신. 조엔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더 얻게 해? 내 생명이 아니죠. 피조물, 한계가 있는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재산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원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
그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자산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을 얻는 것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화수분처럼 써도 모질라지 않게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손 대대로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디에? 하나님으로부터. 왜?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한이 없는 분으로부터, 여러분 그 근원으로부터 나와야 천대에 걸쳐서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충성하고 강성해지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주워 모은들 얼마나 모을 수 있겠어요? 그걸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몇십 년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뺏고 죽이고 파괴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원을 넘치도록 받아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접을 하는 거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삶에 오시옵소서. 내가 이 손대서 하는 모든 사업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자세가 누구의 자세였다고요? 다윗의 자세.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함과 부유함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야박하시고 늘 따지기 좋아하시고 페널티를 주시고 감점을 하시고 징벌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인생들은 권력을 잡으면 징벌적 배상을 한다고 헛소리해가면서 뜯어가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재산 가진 게 무슨 죄예요? 집 몇 채 더 가졌다고 죄냐고. 그게요.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왜 가진 거를 자꾸만 죄악시해요?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사고가 잘못됐잖아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뺏고 정죄하고 나쁘다 하고 죄책감을 자꾸만 어거지로 만들고, 그러나 주님은 부욕해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더 못 주셔서, 그죠? 마음이 아픈 하나님이시잖아요. 더 못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복을 기원하는 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을 기원하고 복을 바라고 복을 비는 게, 복을 기도하는 게 왜 나쁜 겁니까? 왜 이게 저질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하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왜?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을. 오히려 우리가 평안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삶을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마치 이런 거죠.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오면 그걸 기뻐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나요? 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나쁜 놈아, 너 이렇게 많이 벌었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너 나가, 너 내 자식 아니야, 돈을 그렇게 많이 버냐?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범죄를 해서 사기를 쳐서 벌어오면 쫓아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정상적인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버는 거에 대해서 정죄할 부모가 어디 있고, 잘못했다고 할 부모가 어디 있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누리게 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시고 넉넉하게 해 주시고, 그거를 못 누리는 믿음이 모든 그런 믿음이 우리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된 말씀, 이 부요하게 하시려는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꼈고 네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앞서 가셔서 장애가 되고 막 가로막는 것을 부수고 열어서 감춰져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걸 얻을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됨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가난해졌다는 게 뭐예요? 다 주셨다는 거잖아요. 아낌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아낌없이 주심으로 자신을 덜어내서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대신 누가요?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부유함을 누가 받아요?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 삶의 체험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한 겁니다. 성공한 다윗이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들려주는 성공 비결이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나요? 아들 망하라고 망하는 방법 가르쳐 주고 딸 망하라고 망할 여러분 방법을 가르쳐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성공한 부모는 성공한 비결을 자식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를 쌓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죠? 재산을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사업을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모면할 방법을 가르쳐 주고, 좋은 걸 주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성공의 비결, 형통의 비결을 아들에게 알려줬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놀랍잖아요. 순종하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소산을 먹을 것이라가 아니라 그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 안 하고 소산을 거둘 수는 없잖아요. 땀 흘려 일하지만 그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기근이 일어났어요. 기근에서 기근을 피해서 여러분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기근 중에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농사가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해주셨더라. 여러분, 기근이 문제예요. 경제가 어려운 게 문제입니까? 금융이 문제입니까? 통화량이 적어지는 게 문제인가요? 물가가 오르는 게 문제인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회 현상이 그렇다라고 한 얘기일 뿐이지 그 안에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고 수확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둬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주님께서. 기근 중에 농사졌던 이삭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배 아파 죽을 정도로다가 100배에 거둬들이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뭐죠? 순종하며 나갈 때, 힘들고 어렵고 순종하며 나갈 때. 시편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으로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죠? 누가요? 높고 낮은 신분이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야 너는 부자야 그만 가져 라고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부자니까 그만 가져라고 하겠지만 주님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비난 자나 관계없이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조건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곧고 주님을 향해서 충성스럽고 주님을 향해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올곧은 신앙과 영성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왜? 그걸 맡아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하고 올곧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잖아요. 세 번째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애썼잖아요. 자기 영화를 위해서 애쓴 일이 어디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했었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나가서 싸웠고 아둘람굴로 도망갔을 때도 자신을 찾고서 온 400명을 위해서 거둬들이고 애쓰고 밤낮으로 고생하며 어떻게 이끌어갈까 고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원수는 갚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환난 중에 환란이라고 쓴 히브리어가 온이란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이 고통, 고생, 고난, 가난, 빈곤, 원통함, 곤란. 여러분 다윗은 어려운 중에서도 곤란한 중에서도 도망가는 중에서도 원통한 중에서도 누구 중심으로 했다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직업이 있으나 없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호흡이 아직 코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표가 뭐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단지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급하게 빨리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죠. 방향. 무엇을 위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여러분 방향성이잖아요. 목표 의식이잖아요. 내가 차를 사는 게 목표야. 차 산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집 사는 게 목표야. 집 사는 다음에 어떠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서 목표가 또 없잖아요, 여러분. 너 대학만 들어가. 아버지가 다 해줄게. 대학 들어가서 아버지가 뭘 다 해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살짝 사기성 있는 언어에 속고 살잖아요. 너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인생 끝이야.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꽃길이 활짝 열려지나요? 그런 목표가 너무 짧아요. 그 위에 상위의 목표, 상위의 목표, 상위의 목표. 여러분 영원한 목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여러분 그 수준에서 자꾸만 허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게 뭐예요? 신앙생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어요. 그죠? 구제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것도 하나예요, 여러분. 좋은 거룩한 여러분 목표잖아요. 천안에 가장 유명한 게 호두과자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요새는 전부 다 원조 할머니야. 아, 참.
50년 전에 그렇게 천안에 모든 할머니들이 다 호두과자 구웠나 봐요. 진짜 원조는 누구죠? 이학 할머니, 그죠? 그분의 여러분 호두과자 그 없는 살림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호두과자를 왜 구웠어요? 목표가 뭐였어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요. 그분이 그때 세운 교회 건축이 교회가 몇 개예요? 100개쯤 됐어요. 주님, 내가 호두과자 구워서 팔아서 이익금으로 주님 교회 세우겠습니다. 전국에 세우겠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어주시잖아요. 교회만 건축해서 아니죠. 자산도 늘었잖아요. 빌딩도 샀잖아요. 자녀들 잘 됐잖아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11조 많이 내겠습니다. 여러분 11조 많이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부어주시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네가 11조 10만 원 내는 것도 내가 만족해, 괜찮아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 11조 10만 원 내는 거 내가 만족해, 괜찮아, 11조 더 많이 안 내도 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1조 많이 내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면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 주님 우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계획을 먼저 찾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찾고,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일이다. 그렇죠? 여러분 구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재물이 되어야지만 풍성하게 더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재능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은혜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쓰고자 하는 그 올곧은 믿음,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이 주시고 베푸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가며 여러분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구상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 재능을 활용하시고 필요하면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재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부욕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갖고 가족이 전부 다 기도하며 한마음 되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가정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재물의 복과 생명 영생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